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 지난주에 첫 번째 잠깐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얘기했고, 또 회막은 세 부분으로 크게 뜰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게 영적 흐름을 얘기한다 이거죠. 바깥에서 점점 더 안으로 사순절 우리가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더 깊이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새벽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이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야 돼요. 예,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가깝다가 사람과 함께 무너져. 큰일 나요. 물론 사람과 친해야지.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 누군가를 사귈 때는 여러분 잘 사귀어야 되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잘 하는데, 신앙이 사람은 스치는 거예요. 그냥 스쳐서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로 같이 가는 거지. 근데 신앙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진 게 역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고백이 안 되면 그 시간은 그다지 크게 의미가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기에는 진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진입, 접근이라는 거죠. 접근인데 거기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한 접근, 예배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거기는 속죄가 필요하다. 속죄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게 하는 그런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잘 생각해. 내가 지금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서고 잘나서 주님 앞에 서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죄의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의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천금 같은 시간을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예? 천금 같은 시간. 예. 그래서 구약의 그 예배는 정해진 장소, 성막에서 정해진 사람, 제사장이 정해진 방법으로만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속죄가 없이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예배는 그리고 그 접근, 속죄, 그러니까 접근이 속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가 된 이후에는 헌신과 거룩이 거기에 연결이 되는 거라. 그래서 내 자신 전부를 내어 드리는 거다. 그렇죠. 그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우리가 되져야 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는 보는 행위가 아니에요. TV 프로그램 연속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드려지는 시간인 걸 아셔야 돼. 상당히 그 리얼하고 상당히 경직되고도 상당히 긴장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품하고 졸고 다 좋다 이거예요. 핸드폰, 여러분 우리 교회 구조가 이렇게 스탠드형 돼가지고 뒤에서 보면 핸드폰 보는 거 다 보여요.
어떤 사람 이렇게 보게 되면 핸드폰 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뭐 1000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아주 그냥 제가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때우러 오는 시간이지. 이게 참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존재가 드려지는데 내 존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소 지성소를 향해서 주님이 보좌로 내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헌신이 들어가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이 나야 돼요. 그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땀이 나야 돼요. 그게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을. 그리고 거룩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죄를 다 주니.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죄 지은 것들을 대표 기도자들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내 기도를 내가 드려야 돼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나 가면 막 예배 전에 막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일반 개신교 교회는 예배 전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많지 않아요. 무슨 영화 관람이나 보는 것처럼 막 속된 말로 커피 마시고 하잖아요.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강하게 말씀 안 들어서 그렇지. 이게 교회 딱 들어오게 되면서 시간이 없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옛날에 종쳤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가 필사적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시간이에요, 지금. 그때 여러분이가 속죄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에서 나의 거룩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로서의 그 거룩을 이렇게 요구한다는 걸 아시, 예배는. 그렇죠? 그래서 내 방식으로, 내 패턴으로, 내 뜻대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방식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내가 드리는 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하신 자를 찾는데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래서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얼마큼 우리가 지금 하냐 이거지, 이게 지금.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교회의 가장 핵심 축은 예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봉사한다고 예배 못 드리죠. 아주 정말 너무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엄청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그러니까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봉사가 예배를 앞설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시간 안배를 하고 해가지고 예배 중심적으로 가져야 돼. 차량 봉사하는 분들 대체로 뭐 예배 못 드려요. 들어와도 그냥 이렇게 그냥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한 10분 늦게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여간. 또 이런저런 봉사하는 분들이 있죠. 제가 예배를 막 리얼하게 얘기하게 되면 난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제가 아예 예배 자체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옛날 개척교회 때도 제가 예배를 얼마나 강조했는데 지금은 제가 차라리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타이트하게 예배를 끌고 가게 되면 그냥 좀 그럴 것 같아서 안 하는 건데 사실은 되게 아주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거를 잘 못 찾고 있을 때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다.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접근과 속죄와 헌신과 거룩을 거쳐서 이게 삶으로 연결돼요. 오늘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예배다. 삶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1마리는 아침에, 1마리는 저녁 때 드릴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한 번이 아니고 아침 저녁이라는 얘기는 아침 저녁이라고 하는 얘기는 매일 드려지는 거다 이거죠. 이제 아침 저녁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어린 양과 함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리고 찢는 기름 4분의 1 신을 더하고, 에바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신을 더하고, 신이라는 용어가 더하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의 신을, 포도주 실. 그래서 거기 보면 밀가루는 에바라고 하는 측량 그 기준입니다. 그 측량 그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측량 단위. 그 다음에 신이라는 얘기는 액체, 기름이나 포도주나 이런 것을 잴 때 쓰는 단위, 신.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구약의 예배는 매일 드려졌다. 아침 저녁은 여러분 전부죠.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다. 그래서 예배는 삶의 리듬을 말한다는 거예요. 리듬.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저녁이 결국 하루를 관통하는데, 이게 그 삶의 리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는, 예배는 하루하루의 삶의 리듬 같은 거다, 이거죠. 리듬 같은 거라. 그래서 그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삶에서 예배자가 된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예배로 예배 삶으로 선택하고, 오늘 하루를 예배 태도로 오늘을 그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의 선택과 그 시간의 태도, 예배의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게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제사 드려야 돼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고 뭔가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성소로 제사를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하고, 속죄는 헌신과 거룩을 포함하고, 그리고 이것이 삶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그 예배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의 시간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게 예배로 이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일단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그 한 마리,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는 좀 이따 다시 좀 더 얘기하고, 그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단위가 있잖아요. 이 단위가 있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헌신에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 그러니까 지금 양은 한 마리, 두 마리로 이제 분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한 마리, 두 마리로 분량이 정해져 있듯이, 이것은 하나님께로 어린 양 한 마리, 그다음에 어린 양 플러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다음에 기름 4분의 1 흰, 그다음에 포도주 4분의 1 흰. 이거는 분량이 있다는 거거든.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을 말하는데, 기본적인 헌신에는 분량이 있다. 그리고 그 분량은 측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 기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질서에 있게 해야 된단 말이죠. 정확한 기준 속에서, 시간의 기준, 헌신의 양의 기준, 마음의 기준의 양,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표현할 때 거기에 기준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에바가 필요하다. 영적인 신이 필요하다. 그 드려지는 그 제사의 그 어린 양 한 마리 한 마리와 이 지금 그 곡식 가운데 밀가루 부분, 기름 부분에 대한 정량, 기름의 정량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채워져야 된다.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이죠. 아침 저녁의 시간에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한 마리 분량, 저녁에 한 마리 분량,
그리고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의 분량, 또 찌은 기름 4분의 1 신의 분량, 또 포도주 4분의 1의 신을 더할지며, 이게 분량이야, 분량. 그 분량이 영적 에바, 영적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기도의 양을 많이 얘기하죠. 저도 그 얘기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게 저의 기도의 시작은 됐어요. 상당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이었어요. 양을 채우라는 얘기지. 기도의 양을.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양이 필요하다. 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 한 마리 아침 저녁 나온, 이것은 시간의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의 영성이 깊어야 된다. 시간의 영성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드려지는, 이게 상번제라고 하는데, 매일 드리는 번제, 이것이 번제라고 나오잖아요. 42절에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이게 상이에요. 상, 항상 상, 이게 늘 드릴 번제, 상번제. 상번제는 이것은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빠짐없이 계속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일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매일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가족이 뭐예요? 매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족들도 매일 못 보면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가족은 그거예요. 그래도 가까운 친구, 친척, 지인, 이 개념은 얼마나 자주 보느냐가 그걸 결정하는 거지. 그죠? 얼마나 자주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일 이어져야 된다는 개념, 시간의 영성입니다. 시간의 분량입니다. 예배는 시간의 분량이에요. 시간의 분량. 또 하나는 이 제사인데, 이것이 전부 드리는 번제. 번제는 여러분 아시지만 전체를 다 태워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어린 양도 번제로, 또 한 어린 양 저녁에도 번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매일의 시간의 양,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의 영성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 전부가 매일 드려지는 거야. 내 전체 삶이 하나님께 매일 드려지는 거예요. 매일 드려지는 거란 말이지. 그런 고백적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아침 제사 있잖아요. 아침 제사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정하는 거예요. 매일 가는 길을 묻잖아요. 우리가 길을 여러분 묻잖아요. 이렇게 아는 길도 이제 묻고 가는 건데, 그 하루를 살아갈 때 방향을 하나님으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정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 제사는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와 회개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지금 아침과 저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이라는 얘기는 삶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구조를 갖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침을 하나님께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시간 속에서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한 번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처럼 반복을 통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있고, 어느 경우는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또 매일 새벽 예배도 있고, 수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많다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자주 만나는 게 그게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 만나고 싶으면 아예 그냥 같이 살아버리잖아.
지긋지긋한 것도 모르고. 어쨌든 그건 나중 문제고, 그래도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보고 또 보고. 그냥 요새는 핸드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핸드폰으로 또 그냥 페이스톡 해가지고 잘 지냈어, 밥 저저저 시간만 나면 그냥 시간만 나면 그게 관계야. 그걸 안 하면요 삐져. 특히 여성들이 삐져. 그죠? 여성들이 삐져. 아니 연애할 때는 말이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귀찮게 그렇게 그냥 계속 전화하고 막 그냥 집 앞에서 기다리고 했더니 이제는 결혼하고 나니까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외면하고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그렇게. 처음에는 여보 당신 하다가 이제 인간자가 나오면 좀 약간 좀 고민해야 될 관계가 되는 거야. 그놈의 인간이 말이야. 인간이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에요, 시간 말이에요. 반복을 통해서, 계속적 반복을 통해서 그 사람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복은 형식이 아니에요. 반복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시간의 영성의 시간인데, 그게 계속 시간의 분량을 많이 늘려가는 거예요. 조금씩 늘려나. 초창기 새신자 때는 시간이 일이었다면 점점점 시간이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퍼펙트한 게 은퇴 이후야. 은퇴 이후는 그냥 와서 교회에서 살아도 돼요. 왜? 젊을 때는 직장 생활하면서 못했잖아. 이게 은퇴가 여러분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주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축복의 시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뭘 할 거를 못 찾으니까 나 은퇴하고 심심해서 어떡하지? 어디 가서 매일 상 타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하면 좋지?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도 한 명도 안 하는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 몸을 산제설 하나님께 드려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항상 계속되는 거예요. 항상 계속되는데 흠없는 어린 양. 하루에 2번 매일 반복이에요. 매일 반복. 그래서 단순히 양만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밀가루 드리고 기름 드리고 포도주 드리잖아요. 이것은 삶의 요소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수고하잖아요. 이게 밀가루 재배하고 기름도 재배하고 포도주도 이렇게 재배하려고 그러면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깔려 있는 요소들, 양만 잡아주게 하는 게 아니라 양식이죠. 이거 우리가 먹는 밀가루가 양식이잖아요. 내 양식의 일부. 또 이 기름이라는 것은 기쁨,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하는데 내 삶의 기쁨,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수고,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은 시간을 성별하라는 얘기예요. 하루를 성별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같은 시간을 살아가도 내가 성별하는 거야. 거룩한 주의를 성별하잖아요. 구별하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주의를 구별해? 진짜 구별해요?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구별해서 쓰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그게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주일에서부터 다시 확산돼 가는 거야. 우리의 삶을 자꾸 하나님 편에서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은. 그리고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내 시간 안에 속해 있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 이게 제사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내 인생 전부를 다 드렸어. 10년을 투자했는데 내게 얼마큼이 생겨요. 20년 투자하면 내 인생이 얼마큼 투자.
적금을 내가 40년 묻게 되면 연금을 얼마씩 받게 돼서 뭔가 보상을 받아. 그죠? 그래서 그 참잖아. 적금 안 보여? 연금 안 보? 어? 나이 몇 살부터 연금을 받는지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한번 받잖아. 그래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뭐 어떻게 얻어져? 영원히 얻어지는 거야. 이거 여러분 대단한 승부입니다. 대단한 축복의 기회예요, 지금. 예.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잘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당장 70, 80, 90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대비해야 되죠. 근데 영원을 대비하는 시간, 그 다음에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이 제사가 멈추게 되면 구약에는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를 맞이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 이 제사를 준비해야 돼, 당시에. 근데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 그러면 영적인 위기가 와서 제사가 중단될 때는 타락으로 들어가고 제사가 중단되면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사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사 드리는 전통이 변화가 되는 큰 축이 있다. 그게 뭐냐면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예요. 포로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역행했기 때문에 포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포로 간 거잖아. 포로 가니까 어떻게 돼? 아니 어떻게 양을 매일 드릴 수 있어? 여건이 안 되잖아요. 종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제사가 변하는 거예요. 전통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사가 어려워져서 성전 기도로 형태가 바꿔지는 거예요. 기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유지해, 아침 저녁으로. 근데 제물은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양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포로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양을 잡는 제사를 기도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게 언제 했습니까? 포로 때 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루에 3번, 그래서 사하리, 미나, 마하, 리브라고 하는 이게 각각의 아침, 그 다음에 점심, 그리고 저녁. 지금도 유대 전통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잖아요. 신약에서 이걸 리듬을 이어받아 가지고 초대교회도 이 리듬을 이어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봐도 몇 시 기도 시간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하루 아침, 점심, 아침, 저녁으로 하루를 통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포로기 때 그 제사 형태가 바뀌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2절 말씀에 근거를 보게 되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주께 제사를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로 주께 제사를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동물 제사 대신에 기도와 고백이 제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 이게요.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향제사예요. 분향. 기도가 향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 안에서도 기도를 제사로 보는 개념이 있었다.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기 그때 이 제사가 형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의 제사로 이것이 바뀌어지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회당 중심의 예배가 이제 기도 중심의 신앙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 회당을 잃어버렸잖아요, 포로기 때. 그러니까 기도 중심으로 이것이 바꿔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뭐를 내가 원하는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형태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전적인 제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샤하릿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 기도예요. 아침 기도. 새벽 동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어떤 인간이 만들어서 누구 인간인지 모르지. 좋은 인간이나. 근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사실 이것은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성경적으로 만들어낸 거지. 이제 새벽 동틀 때 아침 기도, 이것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빛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어둠 속에 있다가 하루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태양이 올라와서 빛이 시작되는 그 시간, 그 하루를 제가 그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할 때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제가 늘 그런 기도 많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저도 모르게 나온 기도거든요 사실은요.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이게 기도 많이 제가 가끔 하죠. 여러분이 지루할까봐 제가 일부러 바꾸긴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로. 지루하지 않다면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동의해 주세요.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 샤하릿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루를 여는 기도를 드렸다. 두 번째 점심은 민하라고 하는 기도예요. 민하. 이게 그 곡식 제물을 얘기하기도 하고 예물 헌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의 그 제물이 있잖아요. 받고 안 받고. 그때 이게 오후 기도인데 오후 중간에 내 삶의 제물과 같은 기도예요. 내 삶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중간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 자체를 제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기도를, 점심의 기도를 제물로 또 올려드리는 점심 기도예요. 그 다음에 마리브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이제 저녁인데 이게 어우러짐, 저녁이 되면서 낮과 밤이 이렇게 섞이는 거잖아요. 저녁은 낮이 밤과 이제 섞이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죠? 아침은 빛이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저녁은 섞이는 시간이거든요. 저녁 기도.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섞이는 시간.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하루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뭐 제가 이제 그 10가지 그 하루의 실천, 적용 실천 얘기했잖아요. 그죠? 멈춤에 대한 10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렸어요. 그때 잠 주무시기 전에 한 3분 정도는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라 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해서 아침, 그 다음에 점심,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아침, 점심, 저녁, 그게 하루가 관통되면서 하루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식으로 하면서 일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도 뭐 다 일을 하잖아, 열심히. 근데 하루에 3번씩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기억하잖아요.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 고향을 기억하잖아요. 또 내게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기억 안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느냐?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하루를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냥 그게 일상이 되고 습관이 반복이 돼서 내 패턴이 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빛나는 거예요. 그 얻어지는 거 생각하면요, 그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하는 분들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운동하면 자기가 빛나. 자기 몸이 좋아요 벌써. 세포들이 좋아가지고 주인님 너무 좋아요. 오늘 운동해서 너무 고마워요. 막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운동을 안 하면은 몸이 찌뿌둥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막 괜히 나란히 더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세포들이 그거 봐요, 운동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가지고 그걸 아는 분들은 계속 운동을 기억하고 아무리 바빠도 30분, 1시간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너도 해야 돼, 저한테. 너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당신도 해야 돼. 예, 참.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밥은 안 먹어도 운동을 했는데 요새는 밥만 먹어요. 요새는 밥만 먹어. 밥만 먹어. 참 걱정. 어쨌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오는 유익이 많잖아요. 근데 운동은 많이 안 해도 하나님 생각하는 생각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 제 고백은 그래요. 그래서 좀 다행스러워. 운동도 안 하고 하나님도 생각 안 하면 그거 완전히 아니잖아. 근데 운동은 많이 못해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마음에 더 간절한 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위안이 되긴 해요. 그래도 그렇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있어요. 칼을 계속 가는 그 사람은 칼이 날카지는 걸 딱 보게 되면 그 칼을 사용할 때 그 희열이 있잖아요. 준비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원수마귀를 대적할 때 아주 날선검으로 싹 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다는 거에 대해 상당히 희열을 느껴요. 말씀을 마찬가지야.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도 이게 자꾸 듣고 또 준비하고 듣고 하다 보면은 다 뭐 잊어버리고 다 이렇게 패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의 영이 나를 붙들어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을 때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능력이 나타나기.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병든 자들의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손 얹으면 나으는 그런 영의 깊이, 그 영역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계속 사실은 그런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만으로도 되지만 또 말씀 외적인 기도의 능력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거 아니래도 아침만이라도 아니면 저녁만이라도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늘 주님께 매달리는 시간을 갖는 거지. 거기서 오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결단해야 돼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1부, 2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형식은 저는 이렇게 뭐 그렇게 그 형식에 준해 가지고 반드시 이거 넣고 빼주고 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저 교회 주보를 막 수백 장, 수백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다 그 예배를 참관하고 저도 나름대로 그냥 조금 버틴긴 거야. 유명한 교회까지 다 가가지고 주보 다 모아가지고 다 분석하고 이 교회는 왜 순서가 이렇고 저 교회는 왜 순서가 저렇고 한때 그렇게 미쳐서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형식이 물론 중요한데 그 형식 자체가 예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배 형식을 뛰어넘는 그런 내 중심이 형식이 아니고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형식만 있는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줘야 돼요. 만나기 위한 몸부림. 그 TV 보니까 어떤 쇼 프로의 어떤 저 버라이티 예능 프로의 어떤 저 여자 모델이 헐리우드 스타 그 아바타 거기에 나와 있던 그 배우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뉴욕까지 갔지 않습니까? 뉴욕까지 가서 분장하고 의상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따오는 그런 어떤 프로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헐리우드 스타 그 아바타의 주역들 그 사람들 하는데 딱 12분 시간을 딱 12분. 12분 주는 이유가 있겠죠. 12분 안에 자기가 준비한 질문을 하면서 인터뷰를 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녀를 뭐 선물을 주는 약간 그런 걸 봤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인터뷰를 따고 하는 것도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아요.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예배 형식에 참여하고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결혼 한 번 하는데 지금도 기억하시죠? 몇 시에 새벽부터 일어나고 일주일 한 달 전부터 이 마사지 받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계속 받고 다이어트해서 몸 좀 줄이고 그다음에 또 드레스 보러 가고 그다음에 또 예식장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또 그날 당일날 메이크업 맞는 장소 새벽 막 3시 4시에 가잖아요. 다들 경험이 다 그렇죠. 가가지고 막 몇 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메이크업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난 성민이 때는 안 하려 그래. 그 내가 그냥 하면 되지 그걸 뭘 몇 시간 기다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가서 예식장에서 그냥 한 30분 40분 남짓 시간 주는 거 그 안에서 그냥 접수받고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예식 끝나고 막 그런 거 기억나시죠? 얼마나 이 과정이 쉽지 않죠, 그죠? 과정이 쉽지 않아. 근데 그걸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 가정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간적 그것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게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겠냐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눈을 감고 침묵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고 내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철저한 중심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니 그 시간이 벌써 27분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배에 한 가지만 나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 이 개념만 갖고 계세요. 좀 쫓아서 나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야, 내가 예배로 살아가는 거야. 하루하루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지고 예배가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우리 교회도 예배가 막 살아 역사돼야 돼. 거기서 막 성령이 춤추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나타나 줘야 돼요. 그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기도예요. 누군가의 기도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포괄적 기도를 해야 돼. 지난 주일날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큰 기도 드리자 그랬잖아요, 그죠? 큰 기도 드리세요. 우리 교회 통째를 두고 기도하세요.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기도하세요. 세계 전체를 두고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난다니까. 살아나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